역대기상 29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송축하고 말하기를 우리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무토록 송축을 받으소서.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누구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니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 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으며 다 주의 소유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를 찬송하라. 모든 것의 주이신 주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여기 송축하다, 찬양하다, 찬송하다 많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여튼 무슨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경배입니다. 경배 안에 다 들어있죠.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서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그분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서 나온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다윗을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막 계속해서 보따리 내놓으라고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카인의 그리고 그것은 이방의 종교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눈을 뜨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좀 철이 들고 좀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 보여집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에게서는 순수하고 또 순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투명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다른 면에서는 욕심 많고 이기적인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욕심이 많아서 남에게 베풀지를 잘 못하죠. 모든 게 다 자기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내 거야, 내 거, 내 거. 자기 거는 누가 만지지 못하게 해요. 자기 장난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누구도 못 만지게 만든다 이거죠. 심하면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인데도 자기 거라고 우기죠. 형 것도 내 거, 동생 것도 내 거, 내 거는 내 거.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철이 들면서 이제 남을 돌아보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이제 엄마가 이제 간식을 주게 되면 다 자기 게 아니라 이제 엄마에게도 하나 줄 줄 알죠. 엄마 하나, 나 두 개.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돌아보게 됩니다. 동생 하나, 나 두 개. 형 하나, 나 두 개. 자, 이렇게 조금씩 철이 들면서 주위 사람들도 돌아보고 챙기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은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성도들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위를 돌아봅니다.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린 성도들은 항상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도 항상 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 자신의 그 피로만을 위해서 그렇게 구할 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자신의 그런 피로들, 육신적인 피로들만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목사나 성도들이 항상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환영해주고 그런 사랑 있는 교회여야만 하고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육신적인 영적으로 어린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은 내 거예요.
문제는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10분의 1이나 드리려고 하니까 막 시험에 듭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내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베풀려고 하니까 계산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눠주거나 베푸는 그런 섬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물질만이 아니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주일에 그 1시간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 자기 취미 활동, 자기 쉼 거기다가 다 써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다 시간을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너무나 인색해요. 또 자기 가족만 챙기죠.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 사람이 자기 가족을 챙기고 돌아보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 것만을 챙기고 내 가족만 돌아보고 그것이 다 내 것이다, 자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요, 결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게 되면 좋을 것 같죠. 내 소유,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만족감, 흡족감,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긴다고 한다면 거기서 오는 부담감, 책임감, 그것이 많을수록 더 커지는 것이에요. 자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과 부담은 더 커지게 마련이죠. 물론 자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담감, 또 어떤 거기에서 오는 괴로움, 그런 것도 없을 수가 있겠죠. 내 자식이 잘 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사고 안 치고 그러면은 문제가 전혀 없겠죠. 거기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도 없겠죠. 근데 내 아이가 탈선하고 타락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고 그러면 내 자식이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오는 어떤 자괴감, 무너짐, 그리고 그 부담감, 그 괴로움,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내 가족, 내가 먹어 살려야 하고, 내 가정, 내가 일으켜야 하고, 내 자녀들, 내가 바르게 키워야 하고, 이런 생각 가지고 산다면 내 것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어떤 기쁨과 만족이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서 오는 그 스트레스,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내게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나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겠죠. 인색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소유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환경과 상관없는 그러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책임감이나 부담감이나 막 무거운 짐이 마음에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맡기라 이거죠. 그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맡겨버리십시오. 내 아들, 내 딸 어떻게 하나, 내 새끼가 그렇게 됐는데 하면서 괴로워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오히려 나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식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좋은 학교 보내고 뭐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지만 더 컸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잘못되면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만약에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얼굴에 수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염려를 맡겼다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위탁받은 관리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걸 소유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정말로 마음은 편안해지고 무거운 부담감은 가벼워질 수 있고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서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멍에들, 그 짐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다 준비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금, 은, 놋, 보석, 각양, 베리석, 그리고 물건들 다 쌓아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우리 형제님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황금 기도에서 하셨던 그 기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우리가 항상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헌금뿐만 아니라 그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또 온전히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다윗이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소유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지, 모든 것의 소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만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다윗은 주님을 송축합니다. 13절에서 또 찬양하고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가져온 많은 그 물건들을 쌓아놓고 그것들은 다 백성들에게서 가져온 것이지만 그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시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진짜로 믿고 드리냐 이것이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10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요, 그 회중 앞에서 그렇게 주는 영원무궁토록 송축을 받으소서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회중 앞에서, 회중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도 회중 가운데 찬양을 불렀죠. 우리 개인적으로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회중 가운데 그렇게 찬양하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묻고 또 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에만 그러나 회중으로 모여서 찬양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에서 또 골방에서 어디서나 산이나 들이나 산책하시면서 찬양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특별히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영원히 무궁토록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만큼 그 정도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거죠. 만 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뿐,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립싱크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지각하고 찬양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설교하는데 그때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은요, 마음의 준비, 예배 드릴 준비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려야 할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영적인 제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실제적인 섬김인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는 게 없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높여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심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기도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찬양 같은 경우, 기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에게 한 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뭘 하겠냐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찬양할 것이다 이거죠. 왜? 찬양에는 자기의 이기적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니까. 기도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만, 그죠? 거기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그런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왜 이토록 영원 무금토록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하다고, 그러할 만한 충분한 분이라고, 합당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윗은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조목조목 12가지로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각각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영원 무금토록 찬양할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12가지를 나누어서 하나하나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영원 무금토록 그분을 송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오 주여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위대해 보이는, 위대한, 그레이트, 큰 것, 대단한 것,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막 손뼉을 치고 막 칭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것, 위대한 것, 어떤 그런 것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뭐 두바이 타워, 롯데 타워, 이런 것들 앞에서 사람들 와 하고 탄성을 지르고,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또는 세상에서 제일 큰 계곡, 그랜드 캐년, 세상에서 제일 긴 장벽, 그런 만리장성, 또 그런 큰 것들을 보면 그 큰 위대한 것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가 숙여지면서 또 정말 대단하다고 놀랍다고 그렇게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대한 어떤 그 왕들,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탄, 우리 이순신 장군, 또는 세종대왕,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존경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까? 위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 위대한 것들, 그 사람들, 근데 사람들 놓고 얘기할 게 아니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무슨 높은 에베레스트라든지, 나이아가 폭포라든지, 또 어떤 그런 만리장성이라든지, 그런 게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크고, 그렇게 그래서 위대한, 그랜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리 숙이고 거기에서 막 찬사를 쏟아낸다고 한다면 그 그랜드 캐년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만리장성보다 더 큰 거는 뭐가 있어요? 그 지구보다 크지 못하지 않아요? 지구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지구보다 더 큰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그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각종 별들이 있는 우주,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지부, 집주. 모든 사람마다, 그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자기보다 큰 어떤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위대함의 그 근거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거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대한다고 한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야 되겠죠. 경배해야 되겠죠. 그분을 찬송해야 되겠죠. 그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위인들도 많고 위대한 건축물도 많고 위대한 예술품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에서 비롯된 재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허락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찬양 드려야 함은 마땅하고 지당하고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께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바로 그분께 있어요. 자, 하나님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려야 된다. 사람도 높은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를 높이지 않습니까? 높은 신분, 높은 지위, 높은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예를 갖추고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 병사들이 장교에게 격리하지 않습니까? 사병들 사이에서도 후임병, 선임병, 그렇게 선임병에게 격리하지 않습니까? 장교들 안에서도 서열이 있죠. 대제장 정도 되면 400명 정도를 거느리는데 그 대대 안에서는 거의 왕입니다. 그러한 왕 같은
대장이라 할지라도 사단 사령부에 가게 되면은 그 말똥가리 2개는 널린 게 말똥가리 2개예요. 그곳에 가면 사단장이 있죠. 예, 사단장 앞에 가면은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경의를 펴야 되죠. 또 나라의 장관들 꽤나 권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관도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 앞에 가면은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예의를 표해야 되죠. 그리고 군대, 그 대대장, 사단장, 심지어 군단장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경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통령보다도 더 높고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께 경배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예를 갖추고 그분을 찬양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제국들이 있어 왔고 또 많은 왕들이 세워졌다가 또 사라져 갔던 것을 봅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나고 새로운 수상이 일어나고 하지만 그 모든 권세를 임명하고 허락하신 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예의를 표한다고 한다면 위대하신 가장 높으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 드리는 것입니까? 셋째는 주님의 영광 때문이다라고 나오죠. 영광이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 거예요. 주님만이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십니다. 주께서는 또한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피조물들, 우리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 이름도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근데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루시퍼가 그렇게 반역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났습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가로채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영광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승리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승리의 주님이시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승리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나가서 잘 싸웠지만 졌다 할지라도 잘 싸우고 졌다고 그러면 그래도 박수를 치고 그렇죠? 손뼉을 치고 막 칭찬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은 막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금이 환영하지 않습니까?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칭송을 받고 또 그렇게 칭찬과 손뼉과 어떤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든 또는 올림픽에서 승리하든 사업에서 그것을 어렵게 또 그것을 이기고 사업을 성공시키든 또는 어떤 질병에서 이기고 또 승리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전사시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 하나님께서 결국에 다 물리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마귀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날들의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점점 악해져가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뭐 하시나 라고 말할 게 아니고 그렇게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하게 차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얄궂게도 점점 타락해라, 동성애자들을 더 많아져라, 그렇게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야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더 더러워져 가고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 승리는, 마지막에 승리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보이면서 그 거룩한 곳에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버리시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앉으실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대개 보면 종교를 많이 갖죠. 카톨릭 많고 기독교인들도 우리나라도 많은데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는 것이죠.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오.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듣고 맞아, 안 되더라. 거기에 어떤 그 사람들이 뭐 승리의 여신이 함께했네, 어떤 누가 도왔네, 여러분들 뭐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처님에게 뭐 알라신에게 빌든 각종 신들에게 빌라고 온갖 잡신들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금메달 딴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승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찬사를 보낼 게 아니라 승리를 주신 주님께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할 이유와 그것이 합당한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 그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주의 위엄이 나옵니다. 위엄. 주님은 위험하신 분이 아니라 위험하신 분입니다. 사람도 존경할 만한 그런 위세와 권위가 있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죠.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위엄이라고 말하는 말이 많은 가진 자가 마쟁이 가진 자 앞에서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뭐 그런 것을 위엄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위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진 자에게서 풍겨나오는 그러한 파워를 말하는 것이죠. 위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로 그 권위가 있고 그런 것이 있는 사람에게서는요, 그런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아우라가 풍겨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 앞에서 뭐 폼 잡고 자기가 있는 척하고 그런다고 해서 위엄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위엄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 그냥 엎드려지는 것을 보죠.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그분의 그 주의 날의 성령으로 그렇게 미래로 가서 주님을 만나 뵈었는데 그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꼬꾸라졌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가 크니라 말씀하시자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 앞에, 그 위엄 앞에 다 엎드려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엎드려진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도 그 위엄이 있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것들을 보면서 예쁘다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소유주이신 그 주인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꽃을 바라보면서 멋진 어떤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 좋자고 그렇게 막 할 게 아니라 그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그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와, 이렇게 오묘하게 예쁘게 우리 식당에 있는 그 꽃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작은 것. 우리 성도님들은 쳐다도 안 보지만 가만히 보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예요. 그분을 찬양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작은 그 꽃망을 보면 너무나 오묘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정말 코스모스 폈다 그러는데 와, 편난 거 없네. 벚꽃이 피었다는데 맨날 피는 거를 뭘 신기하게 쳐다보냐고 그러는데 동심이 파괴됐어요. 어렸을 때 그죠? 군대에서 하늘의 구름, 바람, 우박, 번개, 눈, 비, 안개, 땅에 있는 강, 바다, 꽃, 나무, 곡식, 열매, 새들, 물고기들, 짐승들, 사람들, 땅 아래 감춰져 있는 수많은 금, 은, 보석들, 지하 자원들, 그 모든 것들 사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의 소유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이용할 뿐인 거예요.
금, 은, 보석 그것 끌어안고 자기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은 누가 스스로 만들어서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지 않으세요? 예, 어떤 그런 정화 시설을 거치고 어떤 그런 것들은 과정들을 거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물은 누가 주셨냐 이거죠. 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비를 내려주셨고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단 10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그 공기에는 산소와 질소와 아르곤과 이산화탄소가 아주 조화롭게 잘 배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갖춰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저기 못 사는 거예요? 목상이나 저 왜 금성이나 그런 데 가서 못 사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딱 맞게 주신 거라는 것이죠. 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 공기, 물만 얘기했는데 또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곡식이 못 자라고요. 아무것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찬양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가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음식을 먹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몇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몇 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4가지가 되겠죠? 자,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 7번째,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감사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7번째, 왕국도 주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 왕국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왕국만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 거대한 그 바빌론 그 궁전을 거닐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것이 아니냐?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응, 아니야. 그러시면서 그를 쫓아내버리시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에요. 그 왕국뿐만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일본, 미국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흔히 왕국이라고 할 때 그 국가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왕국은 곧 왕의 것입니다. 왕이 없으면 왕국이 없는 것이죠. 각 나라들의 또 통치자들이 또 성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우리는 모든 왕국의 주이신 그 왕국들의 그 왕들의 그 위에 있는 만왕의 왕, 바로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일시적으로 그 권세를 또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분께서 넘겨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 만유보다 만왕의 가장 높으신 그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 경배드리는 것은 마땅하기에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주는 만유 위에 머리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죠.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이거죠.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의 그들도 머리이고 가정의 머리가 너 남편이고 학교의 선생이 머리가 되고 국가에는 대통령이 머리가 되고 하지만 그 모든 그 머리들 위에 머리가 되시는 분, 그분께 모든 그 머리들은 다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러한 권세자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뭐 어떠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다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죠.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든 그곳에 머리는 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각 조직의 수장들, 구성원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죠. 회사에서 부장, 과장, 차장 각 직급이 있습니다. 상급자, 부서의 장, 다 자기보다 높은 그러한 머리에게는 그렇게 존경을 보내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군단장 다 있지만 대통령 앞에 그렇게 머리 숙인다고 머리로 그를 머리로 국가의 우두머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하는 것이죠.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요. 그래서 남편들은 그 때문에 또 존경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분께 예를 갖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몇 가지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껌 씹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머리를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시고 너무나 바른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들 이후로 찬양할 때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보고 계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지각하지 마세요. 찬양 다 끝난 다음에 오시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영적 제사장의 직무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만 들으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좀 편안한 아무 일 없게 사고 없게 잘 지켜주시고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것을 위해서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기적인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9번째 뭐가 나옵니까? 12절에 보니까 부와 존귀가 이제 주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와 존귀가 온다는 것이죠. 부하게 되는 것, 재물을 많이 갖게 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가진 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서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내가 이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와 그 존귀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재물을 얻었다, 그래서 부하게 되었다, 교만하지 말라고. 그건 여러분들이 잘나서 얻게 된 게 아니라고 주께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뭐치 능력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신명기 8장 18절에서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짐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그곳에서 놋과 철을 캐고 그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분, 거기 안에 있는 그 자원들을 주신 분, 그 모든 것들을 너로 하여금 향유케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다 주셨다 할지라도 곡괭이질할 힘도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향유할 수 없잖아요. 캘 수가 없는데 힘이 없으면, 기력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감기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없는 것이죠. 재물을 가졌을 때 교만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시편 75편 7절에서는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낮추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세우기도 하신다, 높이기도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존귀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내쫓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쫓아는 건 당연하고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이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뭐지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근데 어떻게 회복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정말 비천한 나에게 이 왕국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입에서 나왔을 때 그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겸손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왕국의 권세를, 그 왕의 자리를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경건치 않았고, 그래서 불순종했고, 그래서 원수가 되었고,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의 복음은 미분 적분 푸는 게 아니에요.
풀어지는 것이 내가 대단한 것을 깨달아가지고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또 믿음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발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또 허락해 주시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것들이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의 뿌리입니다. 돈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사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배교가 뭐예요?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목적으로 돈도 허락하셨는데, 재물도 허락하시고 재물 얻을 힘도 허락해 주셨는데, 자신의 유익인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돈을 쓴다. 그게 배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것을 치리하시는 분이다 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여행 떠나시고 관섭 안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치리하시는 분입니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서 떨어지지 못해요. 들에 풀이 자라게 하셔서 초식동물을 먹이시고요. 하늘에서 햇빛과 단비를 내리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결실의 기쁨을 얻고 우리가 먹을 것들을 얻게 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이 서슬이 어떻고 뭐가 멸종하고 그런 얘기할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그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치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도 나의 삶을 좀 치리해 주시라고, 다스려 주시라고, 통치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번째,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권세, 그 능력, 그것이 그 손으로 또 어떤 사람들을 위대하게 하시죠. 높여주십니다. 교만한 자 대적하셔서 낮추기도 하시고, 겸손한 자 때가 되면 높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산에서 총목이 자라고 들에서 곡식이 자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솜씨인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육체적으로 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나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이렇게 높여주시고 크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그 손이 바로 나를 잇겠다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12번째죠. 주님께서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힘, 기력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사람들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숨은 성경에서 스피릿, 호흡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거두신 거예요. 숨을 거두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걷어가시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 숨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즉시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이 자리까지 걸어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있게, 그래서 힘을 가지고 교회 땅까지 나왔다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봐요, 아무리 내가 어떤 그 스스로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써봐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 힘을 주신 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올 것은 찬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다윗은 11절 12절에서 찬양해야 할 합당한 이유들에 대해서 12가지로 열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이번에 새로운 집을 마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에게 좋은 대학에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채워 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당연히 머리 숙이고 경배를 드려야 마땅하다, 찬양을 드려야 되고 높여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하박국의 기도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다 망했어도 아무것도 나에게 하나님께 허락지 중인 것이 없고 육과 같이 그냥 그 제 가운데서 그냥 그 기와로다가 박박 긁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입으로 범죄치 않고 주신 분도 주시고 빼앗아간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그러는 것처럼 하박국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것이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송축할 것이라고 지금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안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들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죠. 그분께 왜 감사를 드리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경배를 드리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찬양을 드리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냐 이거죠. 다 여러분이 스스로 얻은 것입니까? 그게 배교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12가지로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면서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께 찬양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14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물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다윗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들의 호주머니에서 턴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창고에서 그 거덜내서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꺼이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도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여러분들이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간증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대급으로 그렇게 11조로 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없던 돈이 생기게 하셨다. 막 몇 천만 원이 생기게 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또 드리시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더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긴 거예요. 제가 듣는 간증들이 그거였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그러셨을까? 그런 방법으로 채워주셨을까? 막 고민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께 받은 것,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바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을 드리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을,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드리는 것이죠. 그걸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소유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래 이 땅에서 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막 축적하고 쌓아놓고 살지 마세요. 전 우리 가운데 제일 돈이 없죠. 지금 통장에 몇백 단위 없어요. 몇십만 단위 그 정도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날을 딱 알려준다고 한다면 교회에 빌려준 7,500도 지금 이거 헌금한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없어요 저는. 근데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돈이 왜 필요하죠?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있는데 양복도 몇 벌이나 되고 하는데 길지 않아요.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 오니 지상에서의 우리 날들은 그림자와 같이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날들을 사는 거예요. 해가 떠서 지면 없어져 버리는 그 그림자와 같은, 우리는 나그네 잠시 지나쳐가는 그림자와 같은 머무름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머물지 못합니다. 계속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림자와 같이 또 안개와 같이 짧은 그런 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생을 다하고 마친다고 한다면 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 선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으며 다 주의 소유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이유가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알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인색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는, 헌금 드리는 데, 11조 드리는 데서 시험 들어가지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지. 그렇게 드릴 것 같으면 드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돈 많아봐야 그거 어디다 쓸까요? 뭘 쓸 때 많겠죠. 우리 선교하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안 내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고 계세요. 근데 그 영광에 여러분들도 동참하라고, 그 은혜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가져온 모든 것이 다 주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바로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차, 여러분의 생명, 건강, 여러분 건강보험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될 줄 압니까? 아니라는 거죠. 힘, 여러분의 지식, 재능,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직분, 직장에서의 직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시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그 은혜의 선물을 받고서,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유익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그 계획과 뜻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수유하신 그 분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이제 이후로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잘 몰랐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